샬롬,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2014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 6월 6개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후반기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하반기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승리하는 날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1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네 복음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이지요. 그리고 복음이란 유앙겔리온, 유 기쁘다 혹은 좋다, 앙겔로스 소식, 기쁜 소식 혹은 좋은 소식이란 말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왜 좋은 소식이 됩니까? 죄악과 그리고 사망의 그림자에 눌려서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영생을 선물해 주신다고 하는 소식, 기쁜 소식인 거죠. 근데 이 소식은 오늘날 갑자기 전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예언했던 말씀들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오늘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오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된 소식, 그분의 오심에 대한 소식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보내줄 것을 또한 예언했음을 봅니다. 이사야 40장 묵상해 보다가 보면 사실은 그것은 일차적인 의미는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귀환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의미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역할까지도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의 얘기죠. 그래서 오늘 4절 5절 읽어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미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오시기 전에 길을 닦아 놓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은 어떻게 닦습니까? 높은 산은 깎아버리고요. 깊은 웅덩이는 거기에다 흙을 메워 평탄한 길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도록 사람들의 마음의 길을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한 것은 꺾어버리고 그리고 절망하는 사람들 속에 소망을 넣어주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삶을 고치고 주님의 오실 것을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400년, 즉 말라기의 마지막 예언이 끊어진 지 깜깜하게 말씀이 들리지 않은 지 400년이 되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몰려나와 회개하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똑같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교만을 꺾고 절망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으로 채워 내 마음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자랑으로 온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7절, 8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소개하고 그분만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수입니다. 자신의 사명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남의 일도 제가 한 월권을 행하기도 하고
제가 할 일도 제가 할 일인지 모르고 남에게 미루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중에 분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이상을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자기 인생도 삶도 망치는 경우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세례 요한, 그는 사명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수를 안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가고 계십니까? 분수를 아십시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똑똑하게 깨달아 그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세례 요한의 그 충성스러운 사명 완수 덕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수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쭉 읽어가다가 보면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요한은 물러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요한의 회개 세례를 선포하던 것을 이어받으셔서 천국을 소개하고 계심을 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때가 찼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다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너무 더디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을 바람이 솔솔 불어올 때 우리는 겨울도 봄도 내년 여름도 생각하는 법입니다. 여름 더위가 땡빛같이 낼 때 우리는 겨울은 안 올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때만 되면 가을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하나님의 계절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 후에는 조용히 떠날 줄 알았던 세례 요한의 순종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